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그의 가르침 중에서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특별히 19세기의 알브레트 리츠 이후에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계열에서 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조지 레드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그런 전체적인 신학적인 쟁점과 이슈를 다루는 건 아니고,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된 테마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유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8번, 마가복음에는 16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에 31번, 사도행전에 9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누가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윤리에 있다, 이런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기별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런 기별을 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서에서 핵심 의제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과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것을 교과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누가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대서사시가, 구원의 대장정에 맞춰지는 클라이막스, 그 위대한 축복의 잔치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5개의 그 소재로 나눠져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성경의 텍스트에서 말하는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시민들의 특징, 시민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독교 종말론의 텔로스, 그 기독교 종말론의 텔로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 종말론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다. 누가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는 상대적으로 요한은 이제 굉장히 이 공간 복음서하고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거의 1세기가 맞춰질 때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임박한 재림신앙, 그것이 이제 바울 시대에, 그리고 이제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시대에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이 그리스도교계에서 핫 이슈가 되었다가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아젠다가 점점 사라질 때쯤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가 창출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이 주제를 좀 덜 다루고, 그리고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개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에 익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덜 기록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희망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할 그런 필요가 있죠, 상황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31번 더 많은 횟수로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축약된 주기도문을 누가가 보여준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소망의 궁극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체이시고 아버지가 분명히 인격적 개체로서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철학적인 관념, 객관적인 우주라든지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체계, 윤리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그런 개념,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 이 세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1차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 나라입니까?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 역사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현된 것이죠. 그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마지막 시기까지는 유보되어 있어요. 이미 실현은 됐지만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값은 지불됐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올 석방되지 않는, 이미 석방은 결정되고 다 대가는 지불됐죠. 이제는 유보, 마지막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만 유보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보가 언제 풀리냐면 완성되냐면은 영원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메시아의 도래로 실현되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런 생각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쟁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대쟁투는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죄의 법과 의의 법 있죠. 그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이 지구 공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제 이 땅에서 먼저 메시아의 도래로 실현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 현재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은혜의 왕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미. 그렇죠?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로 완성되는 시점은 종말로 유보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세대 대쟁투 347페이지에 은혜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현대적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은 뭘까도 한번 이런 의미, 이제 현재적으로 실현된 문제들, 은혜의 왕국만 강조할 때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시민의 특징은 이제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누가는 이제 여러 여기 교과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9장 이런 성경절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6절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재물이 없는 자. 이 말은 이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자본의 욕망, 자본주의적 욕망.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누가는 여러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나 재물이 없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민권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정말 좋은 것,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선망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무슨 뭐 좋은 학교. 그러면은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위를 세워서 순위를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편법으로 특혜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라는 것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 세상에서 적용하는 잣대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또 33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시민권을 얻게 돼.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냐? 하나님의 뜻, 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물리적 원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원칙에 위배되면은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윤리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사람 간의 관계죠. 그래서 윤리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사회에 부적합하게 되죠. 사회가 구성될 수 없어요.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윤리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죠.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 모든 인간의 모랄리티, 도덕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절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은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절에 16장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하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욕망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욕망의 추동에 의한 욕망의 추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뭘 먼저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물을, 명예를, 또는 어떤 존재적 조건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나머지 욕망,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나머지 욕망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화이트는 교회종은 9권에서 103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을 생각하는 것도 시민권을 얻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는 일에 즐겨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대를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우리가 열심히 또 투자하고 희생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토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꼭지에서 세 번째 소재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 이미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선포되고 실현되었는가?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의 사역에서 선포되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일련의 실현된 종말론, 성취된 종말론의 메시지들, 그 현재적 종말론이죠.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었다.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요. 이건 의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법정적으로 의인이 됐다고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의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실망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성화의 경험을 갖게 되고 그 칭의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바 된 그 결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 때문에 최종적인 완성, 궁극적 완성은 종말의 때까지 유보된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지만 그 궁극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종말,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현됐던 것을 실현됨을 증명하는 예들은 무엇인가요? 누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는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병자들이 그 질병에서 노임으로 말미암아 해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함을 받는 나라다. 그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실현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를 사하고 죄가 없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멸한다. 마귀의 세력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증명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예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부족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내지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런 내용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 죄로부터 의에게 이르는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이런 경험. 바로 이것이 대쟁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럴 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궁극적 하나님 나라는
미래,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 그래서 재림의 때 완성돼서 드디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비가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고 하지만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유보가 끝나는 재림의 때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산상보험 107페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즉시 임하기를 고대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장은 그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되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긴장관계 속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화이트보이도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삶 또는 과거의 그런 어떤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은 현재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미래에 있는 것이죠.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희망의 신학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희망의 신학적 모티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에 대한 얘기, 즉 기독교 종말론의 텔로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고 성취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은혜의 왕국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계획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고 재림으로 인해서 성취될 미래 희망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 영광의 나라다. 바로 이 영광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영광의 왕국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왕국은 재림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긴장관계, 역설적 긴장관계 속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라는 기독교 종말론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유보된 마지막까지 유보되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미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미래에 있는 나라는 분명히 희망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현재나 과거의 나라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탄의 지배가 여전히 남아있고 투쟁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과거나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완벽하게 100%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재림은 희망의 신학이에요. 기독교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을 예수재림교의 신학의 핵심인 재림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다. 우리는 종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야말로 희망의 종교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종말론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희망의 신학과 희망의 종말론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재림교회 신학 속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기독교 종말론의 텔로스,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재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누가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다음 이제 또 5번째 소지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가력법은 기별 1권 1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희망의 신학의 모티프는 상당 부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이론에서 나왔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모티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사실은 재림의 기별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희망의 종말론, 희망의 신학으로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재림의 징조를 너무 많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카타스트로피적인, 파괴적이고 그리고 좀 절망적인,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왠지 좀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진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진정한 끝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것이 전파되는 게 종말의 끝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메시지거든요. 따라서 재림교회의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 희망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이 맨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칼발트도 그렇고 몰트만도 그렇고. 왜요? 사실은 기독교 신학은 전체가 종말론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게 칼발트나 몰트만 같은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재림교회의 재림신학은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의 마지막 부록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전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희망의 신학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시민권의 특징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 텔로스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가야 될 희망의 나라.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고, 이 기별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천국 복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자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도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니까 제2편이니까 제2 누가복음서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사도행전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거기도 마지막 절에 31절인가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의 30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이걸 질문하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특이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보세요, 여기. 아직까지 제자들은 유대인의 속성,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까지 참여하는 온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 그것을 가르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부터 유대교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 범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그런 로마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의식의 확장인 것입니다. 요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고 이 질문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지금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언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왜 그랬는지 시사하는 바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상태적 개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오시는 거지 특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유보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상태가 형성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아서인데 그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할 상태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죠. 결국에는 키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려법은 이별 1권 186페이지에서 화이트인도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맞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네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공론을 펴는 일에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이건 요즘은 안 하죠. 근데 화이트인 당시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844년 운동 자체가 시한부 종말 운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재림 신도들은 여전히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인은 그런 일로 정신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지배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줘라.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상태, 그 시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화이트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현재의 의무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실현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현재적 의무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완성되는 그 상태를 만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 내용을 그렇게 총 5개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와이프의 말씀 같이 봅니다.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팔복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천국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산상보훈 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시다. 메시아의 주권을 나타내는 깃발이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인자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난하고 온유하고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냥 정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온유하고 정의로운 사람. 욕심이 없고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동정과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 그 정의를 위해서 애쓰면 그 정의는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는 사랑의 몸이고 사랑은 정의의 영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요 아포리즘,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요 아포리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정의와 사랑 간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사랑의 몸이고 사랑은 정의의 영혼이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집중적으로 토의할 때 저희 토의 주제 2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인지 논의해 보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 그리고 사복음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